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또 피 흘려주신 귀한 생명의 은혜,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원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리.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원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리.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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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결코 삶의 모습들이 녹록치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게 됩니다. 학생이면 학생 나름대로, 또 직장이면 직장인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사업하시는 분 나름대로, 연세 드신 분들이면 연세 드신 분들 나름대로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회자로서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을 대할 때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볼 때 저는 그 상황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그 위치와 상황에 초점을 자주 맞추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도 그 위치에서 바꿔달라는,
또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려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욱더 본질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 때 상황에 집중하다가 관계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치를 걱정하다가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때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1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포도나무가 모든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유실수입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열매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그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가지가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무라고 하지만 실은 포도 덩쿨과 같습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더군다나 제목이나 땔감으로 쓸만한 나무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아니라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찍어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포도나무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와 농부와 가지의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그의 상황은 때론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관계를 점검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요셉의 위치는 노예입니다. 요셉의 위치는 때로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죠. 위치는 감옥에 있지만, 위치는 죄인이지만 관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가 총리가 되어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위치보다는 관계에 관한 관심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위치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위치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라는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쫓김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했습니다. 위치가 높아져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 있든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15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쓸 데가 있냐? 다른 어떤 가지와 비교할 게 나은 게 무엇이 있냐?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죠.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을 잘 알고 있더라 하더라도,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위대한 의인들을 잘 알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많은 열매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강조점은 무엇이었냐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는 열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타날 수 없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붙어 있어라. 여러분, 그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예수님과 묶여지고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불에 태워져 살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고 힘쓰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 귀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관계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하나님의 업하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